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니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관계를 맺든 어딜 가든 항상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본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니 내가 어딜 가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되뇌어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굴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당신의 뜻입니까? 물어본 적 없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할 때 주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되어질 때 있죠.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통하여 다른 장소에 두 사람이 나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다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또 이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응답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가 봉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만나고 가고 기거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뜻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독하고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금식까지 하며 내가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라 했으니 내 주님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되죠?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도 A를 갈까요? B로 갈까요? 할 때 그렇죠? 어떤 마음에 내가 그래 좋아 주님, 내가 A를 가는 것보다 B를 가기 원하셔서 갔는데 오히려 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고 더 어려운 상사를 만나 내 직장 생활을 꼬이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어떻죠? 어떤 이성들을 만날 때 어떻죠? 제일 많이 그렇죠. 주님, 이 사람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제 인생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그 끝은 이별로 맞이하는, 그리고 막 차단과 온갖 DM과 막 욕설이 난무하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이 계속되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서 어떤 예화를 들 때 괜히 우리 목사님이 또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또한 지목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다 지목할 만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향하여 제가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특히 여러분 대학 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고백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며 함께 했는데 놀랍게 정말
그런 역사도 우리는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을 업로드하다 보고 또 불특정 다수가 보다 보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이 있죠. 우리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그것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로 시작하여 타락으로 간다니까요. 놀랍게 대부분이. 여러분 근데 여기에 특별히 금요일 오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 없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하여 저 끝에 있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주님의 뜻 가운데 두 번째 왕으로 임명되었고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굳이 일반화시키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는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임하여지면 모든 것이 잘 되어졌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로 결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일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하시죠. 그나마 착한 분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자기 반성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가라 하면 잘 된다고 해놓고선 하나님한테 삿대질 이렇게 끊임없이 막 쏘올리 분들 계시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억울하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여러분 어떤 게 풀어줘야 되냐면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의미 속에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믿음은요,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덮어져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걸 경험하는 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그걸 하소연할 수 없는 믿음의 그 어떤 무게감, 영광의 무게감을 경험하여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아까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주님께 기도하여 일이 잘 풀리면 역시 뭐라고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 왕으로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드디어 왕이 되어서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다윗을 죽이러 전쟁을 하러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으니 이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마음속에 나는 진짜 찬양인도 하기 싫었는데 주께서 여기저기에서 넌 찬양인도 넌 주의 부르심이 있어 넌 인도해야 돼 딱 섰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섰는데 여전히 다음 달에 월세가 있고 사극세가 있고 전기세
여전히 그 세금 고지서는 계속 쌓이고 내 삶은 풀어지는 건 없고 왜 이렇게 꼬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단절시켜 버립니다. 내가 당신 뜻대로 여기 나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10대 때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6살, 7살 때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신 분 7살 때 여기에서 6살, 7살에 우리 부모님 내가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 무슨 반찬? 막 이런 고민하면서 냉장고에 뭐가 없던데 우리 아버지가 고등어 자반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해봤습니까? 그 시대마다 각자 고민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내가 어떤 뜻이 잘 풀려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니까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일날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은요 그 은혜의 기반에 우리가 굳이 말하면 어떤 교리적이나 종교적 용어를 쓰면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합하여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에 기반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대신해 그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는 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나에게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나에게 저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지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제 새로운 싸움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제 어떤 학교를 가고 이제 어떤 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누군가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었다. 무언가 새로운 어떤 지점을 나아간다 생각해 보죠. 이제 내가 주님을 모르기 전과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한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통과하실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아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을 만났다는 건 무엇인가? 이전에 나를 위했던 삶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삶은 무엇인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떠나게 돼요. 아라랏산까지 올라가는 그 노아의 방주의 여정에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자꾸 스킵하려고 해요. 자꾸 스킵해요. 여러분 어때요? 오프닝 건너뛰기 무조건 누르죠. 오프닝은 들어본 적이 없죠. 오프닝 음악 같은 거 얼마나 정성 들이면서 만들었을 텐데 다 건너뛰죠. 저도 건너뜁니다. 답답해갖고 빨리 다음 내용 보고 싶어서. 음악하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프닝 음악을.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꾸 어떤 결과, 결말, 좋은 것들, 내게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진짜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더 자극적인 것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의 범주에 벗어나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도 말할 수 없는 저 블레셋, 저 강력한 군대가 우리 눈앞에 놓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 지점을 우리가 간혹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새로운 페이지 속에 다음을 넘어갈 때 내가 주님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 붙었는데 이제 그 대학 생활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이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싸움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8절 19절 혹시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주님의 뜻으로 이뤘는데, 아, 이제 왕이 되었으니 평안하겠구나. 나에게 이제 만국,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왕의 자리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평천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이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가득하게. 그런데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이 허락되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어떤 내가 간절히 바랬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원했던 대학에 붙었으니 이제야말로 이제 드디어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 다 모든 게 놀랍게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알려줬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며 또 질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우리 구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분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바로 요새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의 기술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많은 전쟁을 치러봐서 경험도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굳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주님과 아주 동떨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지라도 이들이 연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믿음 있는 척 예배하고 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힘도 아니요, 자기 능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질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깨달아보니 주님께 질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은혜가 당연히 그것을 기억하여 첫 믿음, 첫 마음 막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첫 믿음은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 그것을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뭐 예수님 언제 만났냐고 하는 그런 종교들 있죠.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물어봐요. 나는 언제 받았는데 너는 언제 받았냐?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제 안에 지금이요,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은 반드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놀랍게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끝날 것만 같고, 저도 저희 아내와 만나면 모든 아름다운 가정과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코 불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다음 스텝으로 또한 아내와 남편이 하나로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한 분이지만 만난 경험과 그 하나님이 때론 누군가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누군가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그 크신 하나님의 다른 지점에서 만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빚으시고 알게 하셔서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기질상 맞지 않는 사람들, 머리 스타일부터 안 맞는 사람도 있죠. 남자가 머리가 장발이야. 우리 교회 누가 있죠? 장발이? 우리 교회는 장발이 없네. 대척점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나랑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다라고 합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는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그렇게 살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틀렸다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 제자로 종으로 변모하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걸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웠던 선과 악의 그 모든 판단과 기준들이 박살나는 걸 그리스도 앞에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나와 다른 그 지점 가운데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내 생각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아를 그 주님께서 틀렸다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안 맞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생각보다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걸로 공통된 교집합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교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사랑을 내주는 곳입니다. 아멘. 어디가 사랑이 있게 생겼어요? 저 빼고 다 사랑이 있게 생겼긴 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셔서 그런 이들이 모여 예수를 만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를 근거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내게 사랑이 있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걸 알아. 진짜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진짜 그 사랑으로 내 목숨마저도 내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어떤 게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 말고는 다른 걸 이야기할 게 없다니까요, 교회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걸 보십시오. 볼 때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아유, 쟤 잠깐이야. 쟤 또 저러고 또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하죠.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걸 발견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 사람만 인정해가 아니라 이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멘. 와, 또 이렇게, 이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네. 역시 우리의 주님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들의 종국에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은 어린 양 그들이 그 자리 앞에 모인 그들의 종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 왕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누군가를 베푸고 이런 것도 맞지만 예배하는 건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일 수 없는 정말 모일 지점이 하나도 없는 이게 요즘 여름 때 하는 게 뭐죠? 워터 뭐지? 물소 청년들이 좋아하고 환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포인트를 때문에 그들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라니까요. 이들이 이 굳어진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 모여서 인도자가 예수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부셔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곡은 좀 별로네. 둘째 곡 별로네. 세 번째 곡 지루하네. 저 그룹은 별로네. 근데 갑자기 다섯 번째 곡에서 깨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악하게 가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치는 모든 그 완악함의 결계가 은혜로 관통되는 걸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여기 있는 예배팀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은혜의 그 빛들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손을 들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은혜에 기반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자고,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 이 시대가 너무 완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본인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기준에 근거하는 그 삶이 옳습니다, 그게 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니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드러내는 삶을 내어보자고.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정말 그 열쇠를 갖고 있냐고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현재 놓여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충분히. 정말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그 지점에서 멈추시고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께 향하여 질문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가갈 수 있고 마주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릴까요? 나아갈까요? 뒤로 물러설까요? 침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침투하여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 블레셋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니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위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뭐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블레셋이 왔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돌파하여 나아가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바알 브라심이란 이 뜻은 뭐요? 관통하시는, 흩으시는 주, 관통하시는 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삶의 희노애락이, 어떠한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설령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지난 날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을 관통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제가 간혹 몇몇 분들을 거론하고 예시로 들면서 하고, 요즘은 최근에 태연이를 많이 하지만 태연이의 지난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그를 관통하여 지나가게 하시며 그가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로 그를 흔들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바알보라심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 도무지 이 진로와 이 직업과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 내가 도무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다 보면 한 번도 뉴스에서 와,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어릴 때도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온대요. 10대 때, 20대가 됐는데 아니요, 세상은 더 어렵대요. 30대가 됐는데 어렵대요. 40대가 됐는데
더 어렵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또 발전됐는데 또 어렵대요. 50대가 된 이 시점에도.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해도 바뀌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삶을, 현실을 바꿔주십니까? 그러면 은혜죠. 그런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 여러분의 삶을 아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편의 영화처럼 한 장면이 갑자기 순식간에 전환될 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뜻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께서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런 블레셋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새로운 또 그 믿음의 여정을 또 떠나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나의 능과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바알보라심, 관통과 이 모든 것을 물을 흩은 같이 흩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왜?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약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오건 누가 오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건 주님을 알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규정되어집니다. 규명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미 미리 계획하시고 그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의 피로 세워진 너무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위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규정해 주잖아요. 내가 누군지 규명해 주잖아요. 내가 어떤 것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나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나를 생명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과 그 종국의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야?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은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 그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이 땅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주님과 만날 때 비로소 깨달아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 진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이 땅에서 뭐죠? 지는 모습이에요. 이기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역전되어 이기는 경기임을 알게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늘 두렵고 늘 힘들고 늘 조마조마하고 늘 그랬던 삶이 주님을 만나버리니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해줄 수 없는 그 영광이 이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 걸 한시나마 잠시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살아계셔 질문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반드시 이 모든 걸 관통하여 흩으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권세자 어둠들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키워서 내 방어력을 키우고 공격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참된 방어와 공격은 십자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방어가 된다는 건 세상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위로가 있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주님, 당신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나를 격려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그 종국에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담의 발걸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이 세상의 평가를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은 제한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멘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하늘 보자마자 내려 던지시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고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너 작품이다. 정말 따뜻하게 한번, 정말 그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또 새로운 또한 상황 가운데 국면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저 거대한 골리앗이 되기도 하고 블레셋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 능과 힘이 아닌 그 순간에도 주님께 질문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발견하여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목도되어지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제발 그렇게 하나님을 제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 내어 그 핏값으로 세운 자녀들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저 차 한 대만 꼭 있었으면 그까지 차 하나 못 주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주십시오. 이 기회 때 한번 땡깡 써보십시오. 그거 못 줄 이유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면.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거, 그 평강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거, 정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아구까지 꽉 차서 어떤 것도 틈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만되어져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다 핸드폰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다 갇혀 살아요. 비교에 살아요. 끊임없이 갈구하고 정말 이 결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어떤 걸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위로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 왜 나한테만 지셔야지 쟤한테 왜 집니까? 저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해요.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너무나, 이런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이만큼 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내 기질과 이걸 뛰어넘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할 수 없는 분인지, 그래서 기꺼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 넘치는 그 자리에 생명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아멘.